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대학,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이제 쭉, 이제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박식하게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이제 뭐 설교도 많이 듣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욕구들을, 그런 것 좀 많이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역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의 모든 핵심 내용들을 거의 다 다뤄요. 다 다루고,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 거의 없이 아는 것들을 다는데, 그런 말을 하죠. 이제, 구슬이 섬하려도 꿰어야 보배로다.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굉장히 단편적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 대학 이제 모든 것들을 다루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성경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같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강을 다루면서 이제 구약 개관 중에서 구약의 이제 구조하고,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다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그 성경의 이제 지리,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제 지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 8페이지를 보면은, 구약의 구조가 먼저 있죠. 우리 신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구약 성경이 먼저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각각 몇 권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 9, 67. 그죠? 3, 9, 27에서 66권. 그, 가로 박스에 보면은 가운데 이제 정답 쓰시면서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눠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제가 넘길게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맨 처음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역사, 우리나라도 국사가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라고 하는, 요거를 12권이 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시가서라고 들어보셨죠? 시의 형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이라고 하지만 시의 형식으로 해서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데 요것도 5권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은 강의하듯이, 또 어떤 부분은 역사를 통해서, 또 어떤 부분은, 어떤 시적인 시적인 문학적인 장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경우는, 인간의 그 고난을 다루잖아요. 그죠? 고난의 내용들을 굉장히 시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가슴 아프고, 나만 하나님께 단절된 거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욥의 어떤 그 문학을 통해서, 우리도 그걸 다 알아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런 흐름을 마찬가지로 또 시로 다루고, 이런 것들. 그래서 시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5권이 있고, 또 선지서는 2부분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흔히 대선지서, 소선지서. 여러분 이제 성경 대학을 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거의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아는 건데 이제 제가 물어볼 때 빨리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상식적인 걸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대선지서라고 이제 우리가 합니다. 이것도 5권, 그 다음에 12소선지서라고 우리가 흔히 소선지서 12권.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5권, 12권, 5권, 12권. 이렇게 짝이 맞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거기에 답 쓰는 데는 없겠지만, 모세오경하고 역사서는 이제 과거죠.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옛날에 사건과 이야기. 시가서는 언제일까요? 과거에 그 사람들이 시로 썼지만, 오늘 나에게 현재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이런 것들. 선지서는 어떨까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역사니까 앞을 내다보는 미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책 10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10페이지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이제 흐름이 쫙 나오게 돼요. 근데 특별히 이 책에서는 이 구약 성경을 10개의 시대로 구분을 하고 또 그 시대에 맞춰서 이제 창세기는 이 시대에 되는구나, 출애굽기는 요 시대에 되는구나, 이제 짝을 맞춰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 시대는 언제냐면은 창조 시대라고 합니다. 창조 시대, 왜 창조 시대일까요? 어디서 다루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겠죠. 창세기가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면 시작하고, 여러분 그 책 그 밑에 보면은 핵심 내용, 그죠? 제 1장에서는 뭐를 다뤄요? 창조를 다루고, 그죠? 2장에서는 창조를 다뤘으면 그 창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창조의 어떤 창조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모습을 다루고, 에덴과 그 안에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거, 2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 뭡니까? 3장에서 어떤 내용이 이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나요? 뱀이 나와서 선악과 따먹는 타락 이야기가 3장에서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살인이 벌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죽여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이 4장에서 나오고, 살인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멀리 계속해서 이제 멀리 이제 떠나가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5장에서 뭐가 나면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루어지는 이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 그렇게 진행되는 거야. 아담의 족보라면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셋. 그죠? 아셋, 뭐죠? 에노, 개, 무가 누굴까요? 무두살레. 그죠? 다음에 노아까지 이어지는 게 족보가 나오고, 6장에서 10장까지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흩어져서, 거기서, 노아의 어떤 홍수가 6장에서 1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이제 핵심적으로 홍수 후에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11장에서 나온, 이게 이제 창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그 다음부터 12장에서 50장까지가 뭐가 나오냐면은 족장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족장이라고 하면은 제일 1대 족장이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 그래서 12장 1절, 2절, 3절이 나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소명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부모 친척 땅을 고향 땅을 짓고 떠나서, 그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이제 1, 2, 3절이 나오는 거죠. 12장.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에 이르는 이 내용들이 창세기 나머지 부분, 그 4명의 족장들이 나온 게 이제 성경 시대입니다. 성경의 흐름, 그래서 창조 시대 후에 창세기에서 창조 시대가 이어지고 12장부터는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에 이르는 이 족장 시대를 이제 다루고 있다라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죠? 창세기가 마지막에 야곱 시대죠. 그죠?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는데 12아들 중에 요셉이 어디로 가요?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건너가서 이 땅에 이제 그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건너가면서 족장 시대가 끝나요. 그죠? 그러면서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거기서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오는 출애굽 시대는 이제 맞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출애굽은 그러면 두 가지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 부분을 다루겠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모세가 되겠죠. 모세를 어떤 배경과 뭐 이런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3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열 재앙을 통해서 나오죠. 열 재앙. 그래서 이 열 재앙이 5장에서 12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이제 나머지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광야로 나가겠죠?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서 보면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하고 신명기. 광야를 원래는 바로 갈 수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바로 갈 수 있었죠. 갈 수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 후에 원망하는 바람에 광야를 40년 생활하는데, 그 40년 중에 39년의 내용을 민수기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 마지막에서 이제 약속의 땅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한 1년 정도를 그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돌아보는 신명기라는 것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신명기 이야기를 다 해주고, 모세는 죽음으로써 신명기까지 쫙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누구를 세웁니까?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정복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5번이 되겠죠. 5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이 6절에서 9절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르나 헤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부르고, 그러면 이제 이 정복 시대가 시작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똑같이 뭘 했을까요? 이전에도 정탐 때문에 실패했는데, 요번에도 똑같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으로. 그때 정탐에서 그 땅에서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여호수아 때 보냈던 기생 라합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 기생 라합을 만나서 정탐꾼들이 도망가다가 기생 라합을 만나서 고맙다고 이제 우리가 올 때 너를 이제 선대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징표가 뭐예요? 붉은 줄을 내리달라라는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이제 내려주죠. 그게 이제 2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때도 홍해가 이제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죠. 요단강 도하가 3, 4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건너가서 제일 먼저 이제 정복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디하고 싸울 거예요? 제일 먼저 싸웠던 땅. 여리고성을, 그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딜 정복해요? 아이성을 정복했는데, 그죠?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에
단방에 그냥 승리했고, 그 다음에 너무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이 조그만 성 아이성에서는 완전히 대패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여리고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학자들이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면은 성이 어떤 구조입니까? 이중 구조예요, 이중 구조.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성도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중이려면은 하나를 정복하고 나도 다음 성을 또 깨부술 수 있는데, 저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뭐 현대도 안 되겠지만. 근데 저런 정말 이중 구조의 저 성이 그냥 한 방에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죠. 엿새 동안은 너희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뺑뺑 돌기만 해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했어요?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하면 외쳐라 할 때 외쳤잖아요. 그죠? 사실 이 성 밑에서 돈다라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성 밑에서 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화살로 빵빵빵 쏘면 다 죽는데, 그러면은 그 밑에 여러분 보고 그런 명령을 내리면 어떡할까요? 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시키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 입 밖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고 돌아요. 그게 뭡니까? 오직 내 생각, 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이에요, 순종. 여리고성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지만 순종으로 완전한 그 승리를 이뤘던 그런 싸움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성으로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성은 어떨 것 같아요? 아이, 별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대패하죠. 근데 그 대패의 원인이 뭐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얼마 다 빼돌리고 나왔더니 그러니까 망하게 되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예.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그 모습을 이 정복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나머지 전쟁은 어떻습니까? 순종으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제 보여주죠. 들어가서 나중에 13장을 보면 이제 그 땅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하고 정복 시대가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사사시대는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직 나라가 형성된 건 아니에요. 나라가 형성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모든 나라를 다 통치를 되는데 아직 왕이 없으니까 지파별로 그냥 식구들끼리 흩어져서 사는 그런 꼴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사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외에는 어떤 통치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괴롭히고, 이제 그런 시대가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사사 시대는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하고 이제 룻기까지 이제 사사 시대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계속해서 말씀만 안 들으면 계속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쳐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강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시대 마무리를 하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왕정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 겸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을 보내죠.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제일 먼저 세운 왕이 1대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대 왕? 사울을 왕으로 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울은 이제 실패하고 다음 왕,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는 조금 다른 이제 패턴에서 이루어지게 됐죠.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은 사무엘 선지자 중심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는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에서는 누가 주인공이 되냐면 다윗이 이제 세워지는 게 이제 사무엘 하가 되고, 열왕기 상 같은 경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거기까지 이제 열왕기 상에서 이제 하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통일 왕국 시대를 마무리하고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역대기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 나라가 다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되는 8번이죠. 분열 왕국 시대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열왕기 우리가 어디까지건 다 웬만큼 어디요? 창세기 내용 대충 아시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러분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는 대부분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룻기, 사무엘상하 요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때부터는 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이게 막 헷갈린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사무엘 쪽은 사무엘하고 사울이 이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사울 다음에 하에서는 다시 이어지는구나. 열왕기 쪽에서는 솔로몬이 나오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열왕기에서는 열왕기하고 역대기 성경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점은요,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열왕기도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역대기도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열왕기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다면 역사.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왕들이에요, 왕들. 아까도 그랬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 중심으로 역사와 왕들. 근데 그 역대기에서는 그 내용을 그 역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아니라 그 옆에서 나타나는 선지자들 통해서 야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선지자 중심, 열왕기는 왕 중심 이렇게 이어진 그 차이가 나눠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번성하는다라기보다는 이 솔로몬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쇠퇴를 나가겠죠. 그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분열 왕국 시대를 마무리하고 어디로 갈까요? 여기 잠깐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울 시대에 그 노란색 제일 조그만 됐죠. 사울 시대예요. 사울이 나라를 어떻게 왕이 됐기 때문에 통일 왕국을 형성을 하지만 저 때는 이제 흩어진 그 민족 속에서 하나의 이제 하나를 그냥 나라만 세운 꼴밖에 안 되는 거죠. 12지파 하나님 주신 거.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죠. 이때 계속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여기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솔로몬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는데 솔로몬 이후에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 분열을 되는 분열 왕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포로 시대가 되죠.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멀리 끌려가게 되는 그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잠깐 분열왕국 시대 때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몇 명 나오죠? 누가 이렇게 에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이런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왕 옆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줬던 이런 선지자들이. 근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멸망하기 직전에 이 예레미야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지만 70일에가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 예언을 먼저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가면 포로 시대 그 선지자가 중요한 선지자가 두 명 있죠.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다니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있고, 그죠? 그 친구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 왕궁에서 주는 거 음식 안 먹는다고, 그거 거부한 적도 있고, 그런 내용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다니엘의 내용은 그 앞의 내용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해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기억하는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거기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읽긴 읽었는데, 우리가. 다니엘을 뭐라고 합니까? 묵시록이라 그래요. 묵시록. 다니엘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근데 거기에 대한 거 하나도 몰라요. 그런 내용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전에 71회가 차면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제 예언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성경 중에서 딱 가르쳐 주는 게 지금이 71회가 됐다라는 그거를 다시 깨우치는 그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의 내용도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에스겔의 내용. 한 가지 기억날 수 있는데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 마른 뼈 환상이 뭡니까? 다 죽어 있는 환상 골짜기에서 다 죽어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뼈들이 다시 살아난대.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그게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의 그 모습을 그 포로 시대에 이제 예언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그리고 결국 이제 포로 시대 지나서 다시 때가 됐을 때 71회가 찼을 때 포로 이제 1, 2, 3차 이제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에스라라고 하죠. 에스라. 성경에 나오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에스라는 우리가 앞에 호칭을 뭐라고 하죠? 학사 에스라라고 하죠.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뤘다라는 거죠. 학사. 니에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직업이. 총독 니에미야. 그죠? 총독. 그 다음에 에스더는 누굽니까? 왕비였어요. 왕비. 다양한 사람들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에스라나 니에미야 같은 경우는 에스라는 학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고 총독으로서 니에미야가 들어왔고 그런 식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그 포로된 그 땅에서도 여전히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에스더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에스라, 니에미야 이런 내용도 이제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내용들. 제가 보면은 요게 지금 솔로몬이 세웠던 그 왕궁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이제 그려놓은 사진이에요. 근데 저 솔로몬 여러분 보신지 근데 이쪽에는 솔로몬이 궁궐이 있죠. 이게 자기 왕궁의 왕궁. 이게 이스라엘 성벽이에요. 이스라엘 성벽. 이 성 안에 당연히 왕궁이 있고 그 자기가 세우는 그 왕궁 안에 성전을 같이 세워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때.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무너진 경우 다 무너졌죠. 멸망할 때 다 무너졌는데 뭐가 무너졌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할 때 제일 먼저 세운 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했으니까 그 귀환할 때는 말씀대로 살겠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을 먼저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근데 성전만 딱 세워놨어. 성전만 돌아와가지고 힘이 딸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전만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차하면 쫓아와가지고 뭐가 없으니 성벽이 없으니까 쫓아와가지고 해코지하고 계속해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누가 옵니까? 니에미야가 와서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재건. 이때 세운 성전을
처음에 솔로몬이 세웠던 요때 당시의 성전을 일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 근데 다 무너지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세우겠다, 살겠다 해서 세운 성전을 이성전이라고 해요. 이성전. 근데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또 무너져, 또. 근데 다시, 또 한 번 세워지는 게 언제 세웠냐면,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로마가 무너뜨렸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줘요. 근데 헤롯 성전이라고 하고 삼성전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제 그렇게 포로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포로 시대, 포로 기환 시대.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이제 온전하게 세워지지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제 사이클이 돌고 있다가 결국 이제 계속해서 이들이, 우리가 인간이 세운 왕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아를 향한 그 이제, 사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제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우는 그런 모습 이제 신약은 이제 시대 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머릿속에 익히게 됩니다. 지리를 잠깐 보면요.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성경의 지리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에덴에서 시작하겠죠. 에덴에서 하나님 에덴 그 땅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덴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10절하고 2장 10절하고 14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10절하고 14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며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시떼게 아니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시떼게 유브라데 들어본 말이죠. 예. 뭐 앞에 두 개의 강도 비수온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사라진 강이 됐고 마지막 유프라데스 이런 강만 이제 남은 거예요. 근데 그 강이 다시 지도에서 보면은 어디 있어요? 히데겔이 이제 티그리스를 얘기하네요. 티그리스, 유프라데. 그러면은 이 네 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이 어딜까요? 갈라진 데가 대략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그렇죠. 우리 연천도 임진강하고 한탄강이 있으니까 역사에서 뭐라 하면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개의 강이 여기서 만나니까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알겠네요. 여기가 이 부분이 에덴으로 추정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가 시작되냐면 바로 요 부분에서 갈대아 우르 누구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요 부분에 있는 거죠. 현대 지도에 보면은 이 쿠웨이트 이 사람들이 지금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유족이 있다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너무 이 지역은 여기서 보면 너무 비옥한 이 지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또 우상만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 어떨까? 가라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가라 근데 보냈을 땅은 가라고 하죠. 어디로 갑니까? 제일 처음에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죠. 하란이 현대 지도에서 보면은 이 시리아 이라크 접경 한 요쯤 돼요. 여기서 한 여기까지 대략 봤더니 한 1000km 정도. 네. 여기서 이제 머물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 뭐 대략 한 2000km 되겠죠? 전혀 다른 땅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 믿음의 땅으로 새롭게 이제 개척하는 어마어마한 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었냐면 이 땅에 여전히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성경에서는 가나안 7족속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여기서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 때 건너가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이 땅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까 여기서 어떤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이 땅을 말씀으로 순종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들이 다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물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역사가 또 오늘날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근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멸망했잖아요. 그죠? 멸망했는데 또 멸망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졌다가 언제 나라를 세웁니까? 근세기에 1900 제가 40몇 년도에 이스라엘에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들어와가지고 여기다 다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지금도 요즘에 계속 싸우잖아요. 그죠? 주변에 아까 예전에는 이라크하고 싸우고 이 시리아하고 싸우고 레바논, 요르단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 아시겠죠? 요 땅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예.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살고 있던 상이 땅이다. 맨날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 또 어쨌든 성경의 역사는요.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되죠? 출애굽 요셉 때 이쪽으로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한 40년 이쪽에서 돌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그 성경의 이제 흐름이 땅에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배경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라들이 참 많죠. 애굽, 그다음에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 시바논 이런 땅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던 신약 시대는 이쪽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대륙을 나눌 때 어디로 나누냐 이스라엘을 애굽, 이집트는 어디로 나누나요? 아프리카라고 하죠. 아프리카,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여기만 가도 아랍이라고 그래요. 아랍. 근데 이스라엘은 또 어디냐면 중동 아시아. 되게 웃긴 게 이 많은 대륙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요 지역에 가면 요 시나이 요 끝 지역이죠. 요 지역에 가면 세 개 나라가 다 붙어 있어요. 국경이 도보로 한 1, 2분 만에 건널 수 있는 국경이 여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분 거리에 세 개 대륙이 다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기서 이제 하루 한 10분 만에 비자 검사까지 다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요르단 갔다가 이스라엘 건너가고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문화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언어도 제각각 좀 다르고 참 재밌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그 언어, 그 문화들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다루고 있고 좀 힘드셨나요?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재밌을 텐데 앞으로는 좀 더 오늘은 이제 개략적인 내용을 다뤘는데 앞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는 건데 아마 퇴근하고 오셔도 좀 피곤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